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 양육을 마치고 교회 앞에서 한 형제님을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님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식당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매주 이렇게 예배를 나오시지를 못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와이프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 분인데 지난주에 저를 딱 보고는 환하게 아주 자랑스럽게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 지난주랑 이번 주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야 잘하셨다. 예, 앞으로는 더 잘 나오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격려를 이제 해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다 끝났으면 참 아름다웠을 텐데 그분이 이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주일 설교가 이어지대요? 설교 내용이 이어지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모르셨어요? 요번에 알았어요 이어지는 줄. 교우신 지 그래도 지금 한 1년 다 돼 가시거든요. 근데 주일 설교가 이어진다는 거를 요번에 하셨다고.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도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소돔 서왕이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연속극 보는 것처럼 생각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연속극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남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롯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엄중하고 긴박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두 천사들은 소돔성의 타락상을 점검하기 위해서 밤에 소돔성을 방문했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매우 비인간적이었죠. 인간성이 제로, 완전히 그나마 있는 인간성이 다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폭력적이고 아주 잔인하고 또 성적으로도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롯의 집에 방문한 천사들마저도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확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 시한폭탄에 버튼이 눌러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이 시한폭탄에 버튼이 눌러져서 시간이 따르르르 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파란 줄을 끊을지 빨간 줄을 끊을지 막 이렇게 하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습니다. 시한폭탄에 버튼이 이제 팍 눌러진 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사들은 그 롯에게 그 소식을 이제 다급히 전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들은 그제서야 롯에게 자신들의 정체와 또 자신들이 이성에 온 이유, 임무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멸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다. 우리가 이제 이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이 있냐?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친절을 베푼 롯에게 이제 구원을 베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란 하나님의 심판 선언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이러한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뭐냐 하면, 여러분, 롯만입니까? 아니죠. 그의 가족들, 심지어 여기 보시면 결혼한 사위가 아니고 결혼할 사위들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나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속한 모든 이들을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이 다 멸망당하는데 누구 하나 살아남습니까? 기생 라합이 살아남죠. 그런데 기생 라합만 살아남는 게 아니죠.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뿐만이 아니라, 라합이 잘했는데 라합뿐만이 아니고 라합의 가족들,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너만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뭡니까? 너와 내 집이. 따라해보세요. 나와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나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내 가족과 나에게 속한,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표로 믿으면 그 구원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도 다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대신 믿어주는 게 아니고, 복음의 확장성을 말씀하는 거죠. 복음은 나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나 하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계속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도 계속 입이 다물어지질 않고 계속 전해져서 그들이 그것을 믿고 구원받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만 혼자 천국 가지 마시고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롯은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이제 다 알린 것입니다. 우리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그의 딸들과 사위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다 알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지금 심판 버튼이 눌러졌으니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들이 믿었어, 안 믿었어? 특히 사위 될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 농담으로 여겼대.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설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딱 올라오는 게 뭐예요? 설마. 그죠? 설마 했대. 설마. 에이, 설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120년 동안 산 위에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노아에게 물었을 거예요. 당신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서 여러분들 건짐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노아에게 뭐라 그랬겠어요? 또라이. 드디어 노아가 미쳤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농담으로.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타락한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안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들었어요. 설마 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이 설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성경을 신화로 여기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로 여기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심판과 부활, 영원한 생명,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웃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피식하고 웃는 거예요. 매주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듣고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끝날에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그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임박했습니다.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이제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그것을 가지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영적 지도자들,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권면들, 경고의 메시지들,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들이에요. 그러한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설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떠나라고 거듭 경고를 하면 떠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면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설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설마라는 단어를 버리는 거예요. 설마를 버리십시오. 버리세요. 지금 설마를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확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롯의 사위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위들만이 사실 아닙니다. 롯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 또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동틀 때 이제 밤이 깊어져서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는 거예요. 재촉했다는 거예요. 왜 재촉했을까? 심판이 임박한 거예요. 심판 버튼이 벌써 눌러졌어요. 여러분, 이미 심판 버튼이 눌러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막 가고 있어요. 째깍째깍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마냥 기다려 주시지는 않아요. 마냥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마냥 참으시지만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실행되는 거예요. 때가 차면은 가차없이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촉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재촉했는가? 롯이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롯이 지체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천사가 재촉하는데도 롯이 지체했다 그러죠.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또 한 가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냥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놓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진 않잖아요. 그냥 순종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지체하다가 머뭇거리다가 결국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못하는 거예요. 롯도 이대로 가만히 뒀잖아요. 그러면 소돔성에서 빠져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저는 못 빠져나왔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지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좀만 더 기도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좀 한번 해봐라 하는데 더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기 싫어요. 안 하겠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의 탈을 쓴 불순종,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못하는 거예요. 지체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지체하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위험한 태도입니까? 오늘 하십시오. 지금 끊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종교를 내십시오. 지금 결단을 하십시오. 빠져나오려면 지금 빠져나오셔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은혜의 유통기한이 있다 그랬죠? 부어 주실 때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롯이 왜 지체했겠습니까? 롯이 왜 머뭇거렸겠습니까? 뭐가 있었으니까 머뭇거렸겠지.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신이 소돔성에 와서 10수년 동안 살면서 정착해 놓은 것, 쌓아 올린 것들이 미련이 남는 거예요. 어쩌면 지난달에 어렵사리 아파트를 하나 샀을지 몰라요. 그래서 멋지게 인테리어 공사 싹 다 끝내놨을지 몰라요. 그리고 천사들을 모셨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동안 고생했던 사업이 이제 조금씩 잘 되기 시작했을지 몰라요. 어쩌면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을지 몰라요. 롯이 앞에서 소돔 성문에 딱 앉아 있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뭔 뜻이냐면요, 지역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지역 유지가 지난달에 된 거예요. 이제 소돔성에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요, 주님이 그럴 때 꼭 찾아오시는 거 알죠? 이 모든 것을 놔두고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살았다. 여러분, 오늘 이 롯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요, 언젠가는 다 두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벌어서 산 집 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모아둔 돈 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을 바쳐서 쌓아올린 사업, 쌓아올린 어떤 업적, 명예, 나름 잘 키워놓은 자식 새끼들 다 언젠가는 두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잠시 잠깐의 것들이에요. 20년, 30년, 기껏해야 50년. 그렇죠? 네. 우리 송기철 장로님이 10년 다이어리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전에 한번 제가 뵌 적이 있는데 그거를 더 막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휴, 근데 나는 이거 2권이나 쓸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도 몇 권 못 써. 여러분, 그거 써서 몇 권이나 쓰겠어요? 그죠? 서너 권 쓰겠어요? 네, 여러분 금방이에요, 금방. 그 시간, 잠시 잠깐의 시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두고 떠나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 한 형제님이 집에서 와이프한테 그랬대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부부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부부관계가 아닌 새로운 특별한 관계가 된다고 하니까 그게 서운하다 그러더래. 천국에서도 계속 부부하면 좋겠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그게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부부관계도 이 땅에서만이에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 땅에서만이에요. 다 두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이것을 아는 게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인생은, 따라해보세요.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다. 여러분, 오늘 이 롯을 보십시오. 때가 되니까 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재물을 쌓아둔다고 하면 어디에 쌓아야 되냐?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야 돼. 하늘 창고, 하늘 금고, 하늘 다락. 요새 다락이라는 게 있더라고. 다락. 그죠? 그 뭐 개인 창고 이런 개념이죠. 다락, 그냥 이 땅에서의 다락이 왜 하늘 다락, 하늘 계좌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재테크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할 거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영적인 재테크를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재테크. 이 땅에서의 재물을 쌓는 재테크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영적인 재테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장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영원한 하늘 창고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다락에다가 막 쌓아놓지. 짐이 얼마나 많으면 그 다락, 자기 집에 다 안 들어가니까 그런 개인 창고에다가 막 보관하는 거 아니에요? 캠핑 장비건 뭐건 간에. 그죠? 그만큼 뭐가 가진 게 많으니까 그래. 그런데 여러분, 다 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거를 버리지를 못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거를 포기하지 못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롯이 그랬던 거예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롯의 손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채서 강권적으로 성에서 확 이끌어낸 거예요. 거기서 순순히 천사들의 말을 듣고 떠났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것도 못해가지고 천사가 보다 못해서 손을 낚아채서 끌어낸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속으로 우라통이 터졌을 것 같아요. 진짜 징하다 얘 진짜.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원하실까,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밥상을 차려줬는데도 떠먹지도 못하니까 숟가락 들고 떠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은혜라 그러는 것입니다. 은혜. 오늘 이에 대해서요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은혜다. 은혜다.
하나님이 자비를 그냥 더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롯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순순히 믿으셨나요? 아니죠. 어거지로 믿은 거죠. 가까스로 믿게 된 겁니다. 말도 안 되게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상하게 믿는 사람 하나 없어요. 다 이 롯처럼 말도 안 되게 얼떨결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얼떨결에 믿었더라고. 얼떨결에 그냥 끌려와가지고 얼떨결에 믿게 됐어요. 네.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강권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앞에서 아브라함이 드린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오늘 롯이 극적으로 구원받게 된 것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두 번째로는 중보기도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헤롯 왕이 겁없이 교회를 핍박하죠. 그래서 이 12사도 중에서 야고보를 참수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친 김에 오케이, 베드로를 죽이면 확 올라가겠다 싶어가지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참수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제자들이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 거예요. 베드로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 대단하죠? 그 순간에서 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강력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두들겨 깨운 거야. 그래가지고는 베드로를 감옥문을 열고 빼내준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얼마 뒤에 어떻게 됐어요? 이 헤롯 왕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지지난주였나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간증 소개해드렸죠. 소련의 스탈린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이야기. 교회가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간증한 다혜자매도 사실 이 자리에, 진짜 미안한 표현이지만 이 자리에 없었어야 된 거예요. 없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죠. 심정지 상태로 오랜 시간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아서 선생님도 하고 이제 시집까지 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먼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그때 때마침 저희 교회에서 그 일이 있기 바로 전에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다혜자매가 쓰러진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그 특별 새벽 기도가 이다의 중보 기도가 된 거야. 그래서 내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 타이밍에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미리 아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보 기도에는요 더더욱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고, 여기서 도고가 뭐냐면 중보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중보 기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내가 첫째로 권한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셀원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하십시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더더욱 기도하십시오.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롯은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와 그의 가족들을 강권적으로 이끌어서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이 그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고 잘가 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랬대? 도망하라는 거예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하라. 오늘 본문에 5번이나 나와. 핵심 단어예요. 도망하라.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 소돔성에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빠져나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 죄악에 멸망당할 이 죄악의 도성에서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가라 그럽니까? 2가지를 말씀하죠. 먼저는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는 거예요. 옛 삶, 과거. 여러분, 우리가 소돔성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계속 우리를 붙드는지 알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계속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계속 붙드네. 이리 와. 어디가? 우리 다시 보자. 나만 한 번만 바라봐줘. 계속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반응하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라요. 뒤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뒤돌아보면 돼, 안 돼? 꼭 달리기 할 때 내가 어디 막 뒤돌아보는 애들이 있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추월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라. 앞만 보고. 그리고 2번째로 들에 머물지 말라. 머물지 말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지 말라. 계속 가라. Keep going 하라는 거예요. 계속 가라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멈추지 말고 저 산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도망가는 거예요. 믿음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도망가는 것이다. 여러분, 천사들에 의해서 소돔성을 빠져나온 우리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도망가야 돼.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들에 머물지 말고 필사적으로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도성, 멸망당할 도성에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세상과 담쌓고 살라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 세상과 담쌓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진짜 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삽니다.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여전히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뭘 바라보냐?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망치십시오. 달리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시고 머물지 마시고 keep going 하십시오. 계속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멈추셨습니까? 다시 달리셔야 됩니다. 다시 계속 전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롯이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마른 자래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신 것이 아니고 천사들도 이렇게 온유해. 나 같으면 진짜 기뻐망이를 한다. 네라고 한마디를 안 해. 네예요. 네라고 좀 한 번을 네라고 안 하는 거야. 네라고 한 번을 좀 하면 안 돼. 네라고 한 번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 멀대는 거야. 내가 가다가 나 나이 먹어가지고 나 달리기도 못하는데 가다가 재앙을 만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속마음에는 그게 산이니까 저기 가서 뭐가 있겠나, 저기서 어떻게 먹고 사나, 에?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앞에 가까운 작은 성읍, 저기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안 져?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비현실적이어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거기에 다 있어. 가니까 냉장고도 있고 쫙 훨씬 좋은 거 다 있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서 가니까 힘이 불끈불끈 생겨 막. 달리기도 엄청 잘하게 돼. 주님이 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산을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계산하면 못 갑니다. 계산하면 절대 갈 수 없는 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님이 들어가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들어가면 됐죠. 근데 이들이 안 들어갔어요. 뭐 했습니까? 정탐꾼을 보냈어요. 계산한 거예요. 계산하니까 어때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니네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우리가 매사에 계산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계산해야죠. 그런데 어떤 거는 절대 계산하면 안 돼. 어떤 거는 절대 계산기 두들기면 안 돼. 이거를 잘 분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는 계산하면 안 된다. 계산하면 난 못 갈 거다. 치워버리자. 그냥 고 하자.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그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혹시 주저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앞에서 계산 막 하고 있습니까? 계산하지 말고 그냥 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롯의 고집스러운 불신앙에도 불구하고요, 그 또한 들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21절 22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이런 거에 은혜 받으면 될까 안 될까?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할렐루야. 이러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시는 성품이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성읍으로 갔다가 뒤에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한 번의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또 한 번의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떼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나를 복종시키는 게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내 소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간곡히 설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따라하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것임을 믿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에서 도망쳐라. 지금 당장.
뒤돌아보지 마라. 멈추지 마라.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한다. 도망치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망쳐라. 믿음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벌써 20년이 넘은 사건이 됐는데 미국 9.11 테러 기억하실 겁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세계 무역센터가 비행기 자폭 테러에 무너졌어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 뉴욕 맨하탄에 있는 타임스퀘어 교회에 카터 콜론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도 9.11 테러 현장에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직접 목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일이 있은 지 닷새 후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Run for your life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배 때 설교를 하셨어요. Run for your life. 살려면 도망치십시오. 그분 설교의 마지막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쌍둥이 빌딩에서 도망쳐 나올 때 뉴욕의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했던 말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무너진 빌딩을 피해 사람들이 달려갈 때 그들은 건물을 향해 달려가면서 살려면 도망치십시오 라고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 도망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오로지 번영과 부와 성공에 집중하는 가짜 복음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이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당신의 호주머니를 예수의 이름으로 터는 자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영광받는 교회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도망치십시오. 거기서 당장 나오십시오.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마십시오. 성경이 없는 교회에서 도망치십시오. 십자가 없는 신학에서, 회개케 하는 말씀이 없는 것에서, 죄로부터 회개함이 없는 것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언급되지 않는 것에서 도망치십시오. 그것은 부정한 교회들입니다. 거기서부터 달아나십시오. 죄가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에서 도망치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와서 여전히 죄를 품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게 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것은 마귀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도망치십시오. 거기서 나오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달아나십시오. 불경하고 순간적인 운동들과 끝없이 공허한 예언을 일삼는 자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 위해 도망치십시오. 달아나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나십시오. 제발 달아나십시오. 어서 속히 달아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롯만이 아니고 롯에게만 천사를 보내시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망치십시오. 필사적으로 도망치십시오. 달아나십시오. 멸망당할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치셔야 됩니다. 맘모니즘으로부터 빨리 도망치셔야 됩니다. 쾌락주의, 세속주의, 이 세상의 헛된 즐거움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지독한 자기사랑, 자기애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번영주의, 성공주의, 끝없는 욕망에서 도망치십시오. 온갖 불법과 그 유혹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신앙의 탈을 쓴 온갖 우상숭배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음란한 것에서 도망치십시오. 온갖 중독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헛된 미혹으로 가득한 미디어의 세계에서 도망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계속 달리십시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Run for your life. 살려면 도망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